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다 읽고 싶은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방금 그 자매님이 이렇게 독창을 하셨는데, 노래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노래는 누구한테 배웠구나. 좀 음악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피아노 독주를 하면 피아노를 막 연주를 하잖아요. 음악의 깊이가 조예가 없는 우리는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음악의 세계에 좀 이렇게 깊이가 있는 분들이 들을 때 저 피아노 연주는 어느 누구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사사를 받았나 보다,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유명한 그림 작품을 하나 보면 이 사람은 추사 누굽니까? 김정입 씨입니까?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구나, 아니 고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거죠. 그럼 바울이 적어도 자기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입니까? 그 유대 전통 그대로 어디에 심취되어 있었냐면 유대교에 심취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사도가 아니죠. 그때는 핍박할 때니까.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그랬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하고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하고 이념이 달랐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달랐냐?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떤 마음이 강했냐면,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유대교의 신앙으로는 자기가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유대교의 신앙의, 유대교를 믿는 신앙의 그 상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잘하셨어요.
뭐라고요? 율법.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뭡니까? 뭐죠?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걸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유대교의 은혜하고 그리스도교의 은혜는 달라요. 유대교의 은혜는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내가 행위적으로 올바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도 누구를 믿냐면 아브라함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그리스도교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영을 만나서 마음이 회심이 됐어요. 여러분, 회심을 다시 말해서 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회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회심, 회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1시간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든 마음을 열고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봅시다. 자, 회개를 해보신 적 있어요? 자, 회개가 뭡니까? 어디에서 돌이키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맞아. 내가 이 길이 옳고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말씀에서 빗나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는 게 보일 때, 자, 어디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마음을 보고 회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킨 걸 보고 회개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교단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출신이란 말 이해가세요? 장로교에서 뛰어놀고 거기서 자라고, 어릴 때 장로교 그 마루판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이러면 놀다가 막 잠들고 막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 가서 율동 배우고 찬송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컸어요. 우리 어머님은 장로교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집안은 장로교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장로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부 이북 쪽으로는 뭐가 많습니까? 감리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침례교는 또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다수가 많은 장로교의 교리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참된 회개입니까? 아니면 감리교의 어떤 교리에 맞도록 회개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어떤 교단에 맞춰서 회개한다면 그거는 회개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 교단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간을 빨리 돌려보자는 거죠. 시간을 막 빨리 돌리면, 자, 연극할 때 시간을 빨리 돌리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필름 감기는 소리 이해가세요? 뒤로 감기든 앞으로 감기든 시간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앞으로 더 빨리 돌려서 우리가 연극하듯이 주님이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합시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정확하게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날 호련히 다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들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는 누구냐면 구원을 받고 죽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공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이 어리니까 어쩔 때는 내 가족들이 구원받아 천국 갔다 생각하고, 어쩔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천사당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호련히 변화돼서 먼저 주님께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자, 그리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호련히 변해서 주님께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자, 그러면 누가 올라갑니까? 천사당의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하고 울리면 누가 올라가요? 누가 들림을 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가죠? 맞죠? 아니면 무슨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좁은 식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물이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물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이 작은 컵에 담으면 물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네, 컵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작은 컵에 안 닫히고 큰 호수에 담기면 호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의 의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네, 복종치 않고 거스린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 가서든지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신앙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오름이라는 거죠. 자, 집안마다 오늘 찬송하신 이광일 집사님 집에 가면 집안에 그 집안만의 문화나 전통이나 그 집안만의 어떤 이게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찬송 지휘를 하신 또 황영자님 집안에 가면 그 집안에서 좋아하는 음식, 그 집안에 좋아하는 문화, 그 집안에 그 황영자님 문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럼 정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이관일 집사님이 그 황영자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내 컵에 담긴 물이 딱 고정이 돼서 물 모양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관일 형제님이 집안의 문화는 이러는 거지. 그럼 그 집안의 자식을 키우는 그 문화도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어떤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이 있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9시 넘어서 들어오면 옛날 말로 아버지가 다리몽생이를 부러뜨려 놓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다리몽생이, 다리를 뭐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말 안 들으면 저런 호레이 물어가 죽을 놈의 새끼 이러거든요. 누가 물어가 죽일 놈이라고요? 여러분, 호랭이가 물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새끼를. 호랭이가 물어가서 내 아들을 얌전하게 막 핥아주면서 이거 이쁘다 이럽니까? 칼기각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쉽게 말을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떤 집안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9시 이후에 들어오면 다리몽생이를 뿌려 넣는다 하고 막 머리를 홀랑 뽑아 놓는다 하고 막 속된 말을 하잖아요. 그래 옛날 얘기를 하면 자매님들이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보수적이어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서 창문으로 넘어가서 밤새 친구하고 놀다 들어오고 막 아버지 모르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집안에 가면 아버지가 의식이 트여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성인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을 따라주고 이런 부모도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복음도 똑같다는 거죠. 복음도. 사람들의 관념이 다른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졌던 신앙하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서는 심지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신앙의 관념이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에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고니온에 전하고 루스라에 전하고 더베에 전하고 루스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으로 돌아오면서 교회를 막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는 거죠. 바울 마음속에 새겨진 복음에 대한 관념을 정확하게 기록한 게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는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까지 아주 자세히, 그리고 그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단 말 이해가세요? 어떤 분들은 간증하려고 나오시면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어, 주제가. 근데 그 주제를 말하려고 막 서두를 막 꺼내잖아요. 몇 년도부터 87년, 89년 막 꺼내잖아요. 그래 가다 보면 내가 이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못 할 때가 있어. 그럼 이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여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울이 이렇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렇게 막 그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막 책망하듯이 이야기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해봤습니까? 누군가에게 한 사람을 진짜 막 그 절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한 사람을 인도해 봤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돌아오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저도 그 전도를 할 때 제일 전도하기 좋은 분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잘못됐다는 것만 딱 가르쳐주면 그 성령이 일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막 너무 불교에 심취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으로 이끌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그 조급해하지 않고 멀리 시간을 두고 한 번 가서 인사하고 한 번 가서 식사하고 한 번 가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3년, 5년 이렇게 걸려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냐면 거기를 한번 봅시다. 자,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으면서 회심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오직 나를 그랬으니까 오직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을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서로 한번 좌우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눈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보세요. 자, 근데 그리고 앞을 봐보세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옆에 분 인사한 그분이 천사처럼 보였습니까? 아, 예. 천사의 눈을 가지신 거예요. 천사처럼 보였다면 천사의 눈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눈으로 볼 때 천사 같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바울을 볼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천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는요, 자기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전달하는 그 사자 같은 일을 하는 게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처럼 바울을 봤다는 건 뭐냐면, 야, 저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저 바울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들었냐면 마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막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그래서 천사같이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이 말이 아니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귀하게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표현할 때 말씀을 이렇게 막 달게 듣는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마치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굉장히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학생이 제일 예쁩니까? 자, 피아노 학원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가 제일 이뻐요? 말 잘하는 애가 이쁩니까? 노래 잘하는 애가 예쁩니까? 눈 큰 애가 예쁩니까? 안 가르쳐 보셨군요. 피아노를 가르칠 때는 누가 제일 예쁘냐면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바울을 천사처럼 여겼으니까 바울도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가르치죠? 막 이렇게 막 달게 어린 아이가 막 그 엄마 젖을 먹듯이 달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죠. 이 표현 이해가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칠 때 이들이 막 달게 들으니까 바울이 진짜 부활의 세계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달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자, 그리스도 예수처럼 누구를 영접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들은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뭐하다 갑니까? 순수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야, 말씀 앞에 참 순수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런 걸 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난하니까
들려주는 대로 막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순수해서 갈라디아 지역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 보세요. 15절. 자, 분명히 이랬던 형제 자매들인데 15절. 너희의 복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으면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눈이라도. 근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수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달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랬으니까. 이상하지요? 분명히 순수했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순수했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울을 어떻게 여겨요?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접었습니까? 원수 접었어요? 잘 지내다가도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믿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집니까? 탁구치듯이 탁탁 쳐냅니까? 너는 네가 먼저 그랬거든? 웃기고 있네. 잘났다 정말. 막 이러잖아요. 그게 원수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원수란 말은 면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씀을 전해줘도 의심하고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천사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자랐던 그들이 어느 순간 이제는 의심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원인이. 바울은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거짓 복음. 그럼 거짓 복음이 뭡니까? 그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나눠놓은 게 이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그럼 바울은 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 복음은 뭐냐?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신앙을 보고 거짓 복음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진짜와 가짜를 나눌 때 그 완벽한 가짜는 뭐처럼 생겼습니까? 진짜처럼 생겼는 거예요. 자, 위조 지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아이들 장난감처럼 만들면 됩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 때는요, 완벽해야 돼요. 뭐 같아야 돼요? 네, 진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막 전문가들도 구별을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도 잘 구별을 못하니까 가짜 지폐를 그냥 진짜 돈이라고 인정해주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 가짜로 만들었는데 감별사도 잘 감별을 못해. 그럼 진짜라고 인정해주면 안 돼요? 안 된다 하네요. 그럼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신앙도. 이게 진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자,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부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날에 주님은 어떻게 나눕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나눠야 안 나눠요? 농사 지어본 분들 있어요? 시골에 농사 지어본 분들 있습니까?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 그대로 똑같이 생겼어요. 피하고 벼하고 비슷한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는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알곡은 그 안에 알이 들어있고, 쭉정이는 껍데기만 있고 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 봅시다. 3장 1절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죠. 자, 영어 성경에 이걸 뭐라고, 어리석도다 이래 한다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 원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이 표현이 야 이 멍청아, 야 이 바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개탄해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소리라는 거죠. 왜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 분명히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잘못된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대로 끌려갔는데 이들이 신앙하면서 잘못된 애 무슨 진짜 무슨 부처님을 믿는 절로 간 게 아니고 마호메트를 믿은 게 아니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디로 갔냐면 이들은 몰라요. 이들은 유대교를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모르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인데도 이들이 어떤 신앙을 하냐면 유대교에 속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유대교에 속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자세히 풀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는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아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이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냉정하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이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해서 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봤어요. 언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이 사람들은 밝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다는 거죠. 언제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들이 정확하게 믿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믿음이 뭔지 다시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밝히 봤다고 그랬죠. 그걸 언제 봤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듣고 믿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 세세하게 풀어서 아주 자세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선명하게. 근데 거짓 형제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믿음을 흐트러뜨려 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3절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가 이제 육체 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뭘 해서 신앙하려고 하느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죠. 로마의 편지를 쓸 때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정확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그냥 생긴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면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대신 받았구나. 복음을 들으면 듣는 순간 정확하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는 거죠. 자, 성령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왔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도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정확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은 복음 플러스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가 신앙하려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주를 섬겨야 돼. 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신앙 같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 교회를 막 섬기려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배우세요.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무 마음의 사랑이 크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런 표현 이해가십니까? 그런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내가 사랑을 막 받잖아요. 내 마음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고 싶습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뭐예요? 콩 쪼개듯이 쪼개. 주긴 주는데 어떻게 줘? 애들이 볼 때 목다님 내가 줄까? 목다님 내가 줄까? 이러거든요. 지호가 그래 한단 말이에요. 어린 애들이. 근데 줄 때 어떻게 줘? 진짜 눈곱만큼 쪼개주거든요. 이렇게 쪼개서 먹어라 이러거든요. 왜요? 자, 내가 사랑이 크면, 받은 사랑이 크면 어떻게 주고 싶어요? 야, 저 형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저 형제가 나를 이렇게 위하는, 그러면 막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얌체 같은 딸내미도 커서 시집가면 새끼 낳으면 지 새끼는 어떻게 여깁니까? 금쪽같이 여기잖아요. 사랑스러우니까. 엄마 아빠 속 지지리도 썩이고 꼭 지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이러는데, 낳아서 딸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 잘 키우잖아요. 왜? 사랑이 막, 아이를 향한 사랑이 크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크지 않는데 내가 주를 섬기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라고 해야 돼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막 단내나고 콧김 나도록 해보면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돼. 미치겠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이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요 3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제처럼 포인트가 뭐냐면 듣고 믿었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됐냐 이 소리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었냐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애쓰고 수고한 것 때문에 보답으로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내 죄가 사해진 것이 듣고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다면 은혜예요. 그럼 뭘 듣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를 듣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죄를, 내 죄값을 어떻게 다 갚아놨습니까? 2배로 갚아놨어요. 2배로. 내 죄를 완벽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2배로. 그 보혈, 그 듣고 믿으면 완벽하게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근데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의인 되려고 하면 이거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의 인침도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죄 사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웠어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서 이제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뭐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육체. 자, 이 육체는 뭘 좋아하냐면 행위를 좋아해요. 행위. 내가 뭘 한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이런다는 거죠. 율법은 어느 때까지 일을 하냐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율법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되셨잖아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 율법의 마침 사망을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당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육체의 죽음이에요. 내 육체의 죽음. 그럼 율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집가면 이렇게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자, 6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일을 하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일을 하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끌어옵니까? 아브라함을 끌어와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뭘 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적으로 온전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 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겠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자,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자,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죠.
자,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신앙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 율법의 행위 그랬으니까 내가 10계명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자, 반대로 바울은 뭘 가르칩니까? 성령의 인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가르칠 때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하면 내가 술에 가득 취하면 술주정을 할 때 막 애를 써야 됩니까? 막 노력해야 술주정을 합니까? 잔소리를 막 애써서 합니까? 술 먹고? 저절로 많이 드셔봐요. 술 먹으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무슨 소리? 누가 잘났대? 누가 잘했대? 나 없으면 세상 안 돌아오고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났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절로 나와 안 나와? 절로 나와. 점잖은 사람도 술 취하면 절로 나와. 뭐 때문에? 술기운 때문에. 취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성령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취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 내 의지로 내가 막 하려고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서 나를 톡 건드리면 내가 거기에 꼭 낚싯바늘에 딱 물리듯이 끌려서 질질질 간다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복음을 섬기고 있고 어느덧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어느덧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살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복음 앞에 살았을 때 오는 행복을,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막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면.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나하고 상담 좀 합시다. 왜요? 나 미치겠어요. 왜요? 미치지 말고 얘기하세요. 나는 지금 가난해 죽겠거든요. 내 팔자가, 내 코가 석자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나를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자기 이제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현실이 자기는 해야 될 때가 아니야. 이빨이 썩어가지고 이빨 지금 떼워야 되는데 뭐 하나 마음이 잡혀가지고 막 끌려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을 보면 큰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면 이분이 막 신앙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잡혔어. 성령이 잡혀가지고 내가 자매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따라 하시고 자매님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막 둘이 싸웠다는 말 이해가죠? 이 자매님 마음과 성령이 막 싸우다가 뭐 하냐면 나도 몰랐어요. 혼자 사고를 다 치고 다녔어. 덕 가가지고 물건을 딱 사다가 교회에 들여놨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그분이 그러면 이거 내가 했다! 그럼 막 이름 써놓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에는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 하더란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럼 저는 작지만 그걸 막 본다는 거죠. 캠프할 때도 우리가 한 50명 모여서 캠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이 여기 이하연자매 와 계시는데 청년들이 내가 볼 때 뭔가 홀렸어요. 신앙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무슨 하나님을 좋아하고 막 믿음을 좋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리라 팔거든 이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모여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의논하고 막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딱 잡히니까. 본인들은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끌어서 이끌어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이끌려서 막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신 분들은 사랑해보세요. 아셨죠? 어떤 자매님 저보고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달래요. 남자. 외로워 죽겠대. 혼자 사시는 자매님인데. 그래서 제가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줬잖아요.
멋진 분 한 분 계시는데 소개해줘요. 진짜요, 목사님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인물이 좀 없다겠어요. 근데 자기는 또 인물 있는 사람 좋아한다네. 근데 이분하고 사랑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겠어요. 인물은 좀 없는데, 흠모하는 것도 좀 없는데,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요즘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사시는데, 진짜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커지면 아깝습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줘요? 내 입속에 있는 것도 꺼내서 먹여야 안 먹여요. 내 새끼한테 밥 먹일 때 엄마들이 그렇게 먹이대요. 막 씹어가지고 애 먹이대요. 이뻐 죽겠는 거라. 어떤 분들은, 어떤 할머니들은 손녀를 볼 때 막 깨물라. 아이고 새끼 이뻐 죽겠네. 막 깨물는 사람도 이쁘면 또 깨물는 거 없지. 왜 깨물릅니까? 사랑스러워서.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까? 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굳이 빡빡 우겨가면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내가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 있어요? 그걸 너무 잘 설명했다는 거죠.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그래, 율법 좋아하는 사람 그 속에 사는데 바울은 냉정하게 얘기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겁니까? 행입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구를.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뭐냐? 지키라고 준 거냐? 신앙에 꼭 필요하다고 준 거냐?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율법은 뭐 했다고요? 더해줬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더해줬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무엇을 인하여 더했어요? 범법. 자, 범법이 뭐예요? 법을 범했다는 거지. 법을 범한 사람에게 율법을 줬다는 거죠. 왜? 뭐 하려고? 법을 어겼는데 죄인이라는 걸 몰라.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 앞에 서보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면 이미 내가 간음했고, 이미 내가 살인했고, 이미 도둑질했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죄인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래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범법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해준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이해가시죠? 죄를 깨달으라고. 그럼 죄를 깨달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누구 앞으로 보내요? 예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뭐라 했냐면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앞으로 길잡이란 말이에요. 길잡이. 이해가시죠? 그러면 정확하게 율법 앞에 서보면, 율법에 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데 알아야 돼요. 율법 앞에 안 서보니까 나를 뭐하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내가 착하다,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안 서보니까. 근데 진짜 율법 앞에 서보면 이미 내가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둑질한 자고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인 게 보여요. 은혜를 입어서 그게 보이면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막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착하게 살으라고 줬습니까? 범법한 나를 위해서 줬습니까? 이미 죄인인 나를 왜?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합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요 갈라디아 3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똑같은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똑같은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린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대요.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죄 아래 가뒀대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 갇힌 적 있어요? 갇혀보세요. 못 벗어나 보세요. 죄 안에 갇혔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갇혔으니까. 그럼 뭐가 우리를 죄 안에 가뒀어요? 성경이. 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정확하게 갇힌 사람만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언제까지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힙니까? 목사님 빨리 끝내지. 집에 가서 우리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지? 이분은 남편한테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매였죠? 이 말 이해가세요? 율법에 매였단 말 이해가세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해. 율법 눈치를 봐. 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갇혔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매이고 갇힌다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구주로 영접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이고 갇힌 데서 딱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 후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27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봅시다. 뭘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러면 100m 전방에서 나를 보면 누구로 보여요? 제가 그리스도란 말은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 그럼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이제 누가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연극 하나만 한번 마칩시다. 자, 민호 형님 한번. 빨리 와,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와. 네, 가져가. 힘이 세다. 자, 힘이 셌죠? 누가 가져갔어요? 힘 세니까 가져가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힘이 세니까 저쪽으로 가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신앙하려는 힘이 세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율법 아래에서 그래 신앙해라. 놔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누가 이끌어갑니까? 네, 성령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4장이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야 맞냐 안 맞냐 그 소리 하지 말자는 거죠. 너무 촌스럽잖아요. 어차피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다 볼 건데 무슨 뭐 침례교회다 장로교회 너무 수준 낮잖아요. 신앙을 하려면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술이 취하면 술주정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이끌려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산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